역대기란 말은 역사란 뜻이 역사, history. 우리가 영어로 역사를 history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거를 나누더라고요. history인데 his story. his란 말은 그의 그런 뜻이잖아요. story는 이야기. 그래서 his 할 때 요 앞에 h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40년 그래요. 그리고 죽고 나서부터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북을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남을 유다라. 기본적으로 알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 북왕국의 왕들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잖아요. 쭉 건너뛰다가 아합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왕국은 순서대로 다 기록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20명을 다 기록합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북왕국에 대해서는 순서 없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넣고 남왕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명에 대해서 이름이 순서대로 다 나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남왕국을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순서대로 했으니까 1번, 2번, 3번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1번이 누구죠? 르호보암. 2번이 아비암. 3번이 아사. 4번이 여호사밧.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5번째, 거기다 5라고 써놓으시면 되죠. 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10조와 함께 자매 그 10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5.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1장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호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호람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나?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인간의 역사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여기서 누가 죽고 누가 낳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악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고 이 앞에 겉으로 나타난 역사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어요. 네, 색깔도 다양하고 근데 좀 한 발 물러서 쭉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여기를 보이는 역사라고 그러고 여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서론에서 말씀드리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이다. 써놓으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호사밧 이야기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아사의 이야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람의 이야기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조금 불러 이렇게 서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사밧에게 개입을 하셨고
아사에게 개입을 하셨고 또 오늘 여호람에게 개입을 하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역사를 보면 때로는 성공도 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보면 쭉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네.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들을 안 해서 그렇지 한 개인의 믿음을 봐도 이게 이렇게 파도를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계속 올라간다,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말이고 사기를 모르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도 파도를 이렇게 치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파도를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내려갈 때는 또 사탄의 역사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그냥 우리가 항상 보면 이렇게 한 발 물러서야 돼요. 물러서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왜 길게 역사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적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적 역사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자체가 스스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다니까요. 네.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담대하게, 기쁠 때도 담대하고 또 슬플 때도 담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들은 정말 역사관이 잘 됐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 어떤 때는 막 좋아서 이러다가 어떤 때는 얼굴이 그냥 확 그늘이 껴가지고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서히 배제하고 한 발 물러서라. 요람이 왕이 된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다시 봅니다. 1절에 21장 1절에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다음에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거기 들읍시다.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내려오다가 3절 그 부친이 저희는 다른 아들들 이름을 쭉 썼잖아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후히 주었다. 많이 주었다. 그 말은 재산을 상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다. 그래서 이게 특권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우연이겠어요? 여호람의 그런 말들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안 그렇잖아요. 네. 그건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5절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 나이 32세나 예루살렘에서 8년을 지배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거기까지 하고 악을 행하였다 해놓고 그 악의 내용이 뭐냐 쭉 내려가면 8절입니다. 여호람 때의 악의 내용
조금 7절 조금 더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쭉 하다가 8절로 내려갑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 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결과를 말씀하는데 8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했다. 그 다음에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랬다. 그 뒤에 보면 림나도 배반했다. 11절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악의 내용에 대해서 11절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쭉 내려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아합 왕가의 딸과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아까 우리가 지금 국가 상황을 얘기하면서 8절에 에돔, 그 다음에 10절에 림나 쭉 내려가서 16절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다 여호람을 배반해요. 여호사밧 때 어땠죠? 아사 때 어땠죠? 여호사밧 때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해마다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여호람 때는 나라들이 다 여호람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람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특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람에게 개인적으로 왔던 일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여기 치사. 이건 자연적으로 병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신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병에 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병에 걸렸다고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사탄도 아니에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또 다 어떤 세균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어떤 그 DNA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치신 병이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치신 병은 이거는 어떤 병원을 가도 안 나요. 안 낫습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도 질병 판단이 안 돼요. 진단이 안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병명이 안 나오거나 병명은 나와도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치신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네, 별일을 다 해도 이 병원 가도 안 돼, 저 병원 가도 안 돼. 그럴 경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이거 회개할 병이 아닌가? 그래,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질병은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에게 징계하신 거,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큰일 났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람 경우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돌이키라고. 근데 이 사람 돌이켰나요? 거기 보세요. 다시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 그랬잖아요. 사람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치신 병은 사람은 못 고칩니다. 이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하여 빠져나오매 저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그랬어요.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여러 날 후 2년 만 거기 줄거 놓으세요. 그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 그리고 창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어디에 병 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으로 하나님이 치셨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2년 말이 나와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이건 왜 성경이 이걸 왜 기록했냐고 왜? 에?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병에 걸린 왕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 같은 경우는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자를 치시고 여러 날 후 2년만. 그 2년이라는 기간이 뭔 기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회개 기간이에요. 회개 기간. 근데 여호람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결국은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굉장히 심한 병인데 암이나 뭐 그렇지 않을까 모르죠. 성경이 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암이라는 용어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무슨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일단은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잘. 이게 왜 잘 되지? 잘 된다니까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는 우이거든요.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요나가 거기 보면 요나가 그게 싫다고 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다시스는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요나가 요빠 항으로 가요. 요빠. 요빠라고 하는 항에 가서 배표를 샀어요. 그리고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배가 잘 가요. 여기까지. 풍랑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까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네. 애들 낳고 잘 되고 남편도 승진도 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그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시현상이에요. 착시현상. 영적인 착시현상. 요나 보세요.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내시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점.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모든 짐들을 다 버리잖아요. 저쪽에서 지종의 한가운데서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파도를 통해서 그를 다시 끌어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는 쪽에서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시잖아요. 그가 뱃속에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람에게 있어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렸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없죠. 괜찮아요. 그냥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2년을 그냥 살은 거예요. 그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시 현상에 빠져 살아가요. 착시 현상. 괜찮네. 말씀 떠나도 괜찮네. 내가 새벽 예배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괜찮네. 괜찮네. 라고 하는 착시 현상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깨닫고, 끌려서 오는 거예요. 끌려서. 그렇죠. 요나도 지금 막 끌려서 온 거 아닙니까?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그냥 그 물고기를 그냥 삼키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삼키게 하는 거예요. 삼키게.
예, 다른 골목에서. 대부분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왔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막다른 골목. 인생 막다른 골목. 애들이 또는 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아주 뭐 하나도 못 건지고요. 다 흩어진 그런 분들도 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위로를 받고 상담받고 가서 이제 또 다 이렇게 치료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봤어요. 아, 그런 거구나. 인생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개입을 하시는구나. 요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기회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특권이란 말을 했죠. 특권. 특권. 다시 21장 1절과 그리고 3절에 보면 21장 1절 맨 끝에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절에 그 부친이 저희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줬고 요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줬다. 이게 왕권을 뭘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산을 주는데 재물로 은, 금, 유다의 한 성읍들을 다 이렇게 선물. 너는 이 성읍을 다스려라. 너는 이 성읍을 가져라. 그러면서 땅도 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토지예요. 토지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그런데 요람은 왕권을 뭘로 받았어요? 선물.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을 그냥 특권이라고 써놓으셨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아까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이 gift, 은사예요. 은사.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 그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gift. 영어 성경에 보면 gift 아시잖아요. gift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은사가 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기도했더니 은사가 왔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믿음과도 상관없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호람이 지금 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아들들은 재물 주고 토지 줬는데 이 여호람은 왕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사. 오늘날로 말하면 은사. 그러니까 우리도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은사를 흉내낼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한다든 하는,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은사 있어가지고 멋있게 쓰임 받는데 왜 저는 이런 은사만 주셨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니까. 다. 사람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그 어떤 사람은 착각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하면 당신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이거 100% 거짓말. 빨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은사가 임합니까? 응?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은사 때문에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회자 중에서도 은사 때문에 망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은사 때문에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은사가 자기의 어떤 의의인 줄 알고, 자기의 공로인 줄 알고 뭐 하죠? 교만해, 교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선물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지 그게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에요. 절대 교만해도 안 돼요. 자랑해도 안 됩니다. 왜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는 특권인데 특권을 요람처럼 이렇게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이 비천해져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아직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빨리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은사가 뭐죠? 저의 은사가 뭐죠? 네. 꼭 무슨 영적인 은사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영적인 은사, 로마서 12장 같은 장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네. 영적인 은사만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은사 받았대고 방언한데 그것만 무슨 은사입니까?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말씀 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네. 말씀 전하는 게 은사예요.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저처럼. 이것도 은사예요. 네. 절대 교만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망해요. 절대 교만하면 망합니다. 절대 겸손,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달란트 비유에서 봤듯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거 묻어두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들어요. 그거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습니다. 빨리 발견하시고 겸손하게 쓰세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그것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성경적 역사관, 기독교적 역사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의 흔적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주를 섬기되 여호람이 특권으로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특권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통하여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사는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 것을 믿고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은사를 100번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성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동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내지도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